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어서 가면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전과 선거 후가 너무나도 다른 이 후보자들이나 또 당선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인들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가면은 자신을 감추거나 과장하거나 두렵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무도회와 같은 곳에서는 자신의 신분이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변장하는 용도로 가면을 쓰지요. 또한 짐승의 가면을 씀으로써 용맹함과 적을 두렵게 하는 효과를 얻기도 하고요. 신의 형상을 한 가면을 쓰고 악기나 질병을 쫓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면은 쓰고 있는 가면의 형상이나 인물 상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짐승처럼 강해 보이고 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신의 형상을 한 가면을 쓰고 있으면 마치 신처럼 전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신분을 상징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은 마치 자신이 그 가면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가면에 나타나 있는 그 신분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 탈춤을 보면 양반이 아니지만 양반의 탈을 쓰고 양반 흉내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얼굴로는 그럴 수 없지만 가면을 쓰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은 가면 속의 사람이 아니라 가면이 보여주고 있는 가면 밖의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반 탈을 쓴 사람이 양반이 아니더라도 양반 탈을 쓰고 있는 동안은 양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면은 가면 속의 인물이 아닌 가면 밖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면 속의 인물과 전혀 다른 인물로 행세할 수 있는 것이 가면의 특징이죠. 하지만 결국 가면은 벗어야만 합니다. 가면을 계속 쓰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가면 속의 진짜 얼굴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언젠가는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면을 쓴 채로 가면의 인물인 채 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거짓이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실제보다 자신을 부풀리거나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요. 그러나 밖으로 보여지는 가식적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를 때 결국 그래서 그 진짜 모습이 가면 밖으로 드러날 때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면을 쓴 채 계속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속 내면을 그렇기 때문에 가꿔야 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 내면의 모습이 같아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 실제 이 속 사람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동주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시를 통해서 항일 정신을 고취하고 투쟁했던 민족 시인 윤동주 선생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역시 우리가 윤동주 시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지요. 첫째로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겉을 보면 번지르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고 따르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요.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서 거짓 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이 아닌 행위를 보아야만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역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좋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하는 말보다도 그들의 행동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짓 선지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듯이 이와 같이 악한 행위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와 같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듯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자들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들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심지어 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불법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24절 이하에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고 결국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비바람과 홍수는 바로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지은 그 집과 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흔들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견뎌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판단 기준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집은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노력하기 위해서 선지자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영혼을 빼앗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곧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위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봐갖고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열매로 그 나무를 알라고 했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아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들이 많은 권능을 행하여 기적을 베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빌려서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감추는 데 사용했을 뿐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의 동기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주님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말로만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넘어갔을 때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탄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사는 자들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말은 굉장히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선지자인 척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속이기 위한 명분 좋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가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하는 것조차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자신들의 부를 채워가고 자신들의 성욕을 위하여 그들의 미혹된 사람들을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행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여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사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은 항상 자신을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너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기적과 그리고 권능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 행세를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합니다. 그들은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합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요. 얼마나 부정축제를 하고 뇌물로서 정치인들을 사로잡아서 그 이단의 세력들을 얼마나 더욱더 확장하고 있는지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만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불법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그들이 행하는 불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그들이 쫓아내는 귀신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오히려 정통 교회의 목회자나 정통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미혹되어 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는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동기, 그것을 보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불법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베풀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노력들과 기적, 권능 이것들은 주님 앞에 다 물거품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낸 것, 많은 권능을 행한 것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허물어져 무너져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득세하는 것이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만 조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성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불리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성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도 행하지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랑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받은 복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셨더니 그 사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주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목사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교회의 이름만이 남아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 목사요, 거짓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성도는 불법을 행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일삼고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또한 거짓 성도는 주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 알면서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께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짓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성도입니까? 우리는 거짓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저를 모르신다 하실까? 이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서 분명 저는 마지막 날에 주님 이름으로 목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실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사실 성도가 정말로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어쩔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꽃 같은 눈총자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을 그대로 다 밝히 보여야 되는 날,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가식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모든 가식적인 가면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쩔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무서운 아이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운 아이는 선생님 말씀 듣습니다. 경찰이 무서운 사람은 법을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보이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쓰고 있는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척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알고 계십니다. 장로인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장로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장로인지 장로인 척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안수 집사인 척 하는지 진짜 안수 집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권사인지 권사인 척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불리지만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양의 옷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떠한 성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리운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그 가면이 벗겨질 날이 분명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분명 오실 것입니다. 그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모든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며 주인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고 구원받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당당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시고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내가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였노라 라고 준비하신 면류관과 큰 상급을,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 이때 저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행위를 보되 그 행위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진정 주님을 위한 것인지 보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거짓 성도가 되지 않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행함과 행실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중심에 늘 주님을 위한 삶,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받으며 상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